아멘. 여러분 19세기 초에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윌리엄 캐리를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라고 하는 인도를 향한 그런 선교의 아버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선교 가운데에는 몇 번의 죽을 고비가 있었습니다. 고통의 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년에 인도라고 하는 나라를 훌륭하게 선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 말년에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윌리엄 켈리, 당신이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선교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몇 번이나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심지어는 자녀도 죽는 순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훌륭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윌리엄 켈리가 아도니람 저드슨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아침이면 이 나무 아래로 갑니다. 또 저녁이면 다시 이 나무 아래를 찾아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인티머시 가운데에 하루를 출발하고 하루를 마감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되고 수많은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도 포기하고 싶은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공급하시는 힘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기념하며 윌리엄 캐리의 나무 아래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며 나아가는 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친밀한 인티머시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의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올바른 방향은 한번 따르겠습니다. 친밀함. 우리 신앙의 올바른 방향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드 맥도날드 목사님이 친밀함을 향한 마음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4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친밀함이라고 하는 방향 가운데에 매일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40여 년의 결혼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과 고요한 가운데에 영혼의 근육을 단련하는 친밀함의 시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윌리엄 캐리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의 인티머시 가운데에 살아가는 인생이 최고의 복된 인생이고 나의 욕망과 나의 주인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5일 동안 창설하시고 6일째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고차원적인 연합, 하이포스티칼 유니온이라고 하는 고차원적인 연합 가운데에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차원적인 연합이 무엇입니까? 완벽한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완벽한 친밀함 가운데 존재하시는 분이고 그 우리라고 하는 삼위일체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올바른 방향은 완벽한 친밀함 가운데 계시는 삼위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올바른 방향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회칠한 무덤이었습니다. 겉만 외식하며 겉만 종교생활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화했을진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너희는 겉만 번지르하고 회칠하며 속으로는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마태복음 6장 6절에 은밀한 중에 계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질문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지만 어쩌면은 외식만 따르는 종교인의 모습이냐, 아니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인티머시 가운데에 진정한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 나가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의 신앙이 외식을, 외형만 따르는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에 올바른 방향을 알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주어지시는 공급하신 힘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에덴 동산이 어떤 장소입니까? 완벽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장소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이 모든 에덴 동산 가운데에 아담과 하와와 친밀한 가운데 존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의 친밀함을 깨뜨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선악과를 범할 때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이 뱀으로 가장해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희석시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깨뜨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항상 이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66권의 또렷한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66권으로 뚜렷하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죽지 아니하노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희석시켜 나아가듯이 66권의 말씀을 내가 지켜 나아가는 것이 나에게 무의미할 거야, 분명한 하나님의 또렷한 말씀이 아니할 거라고 하며 의문을 갖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몸부림치며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범하게 되었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간의 육체의 욕망 가운데에 눈에 보이는 대로 탐심 가운데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양이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의 욕망 가운데에 눈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에 자신의 탐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여러한 상황들과 보이는 것들이 나의 욕망과 보이는 것과 탐심을 자극해서 살아가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몸부림치며 붙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에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불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들듯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육신의 욕망 가운데에 보이는 상황과 탐심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와 같은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밤바다에 집어등을 향해서 몰려드는 오징어 떼와 같이 자신이 죽는 줄도 모르고 보이는 상황에 따라서 탐심과 욕망 가운데 움직이는 그런 불나방과 오징어 떼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또렷한 말씀 가운데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으면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사단의 전략 가운데에 꿰매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들므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2절과 3절에 보면 우리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 모든 길로 걸어 나아가는, 우리가 하루에도 수많은 길들을 걸어 나아가지만 모든 길을 아시고 눕는 것을 살피시고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피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하나님은 나의 삶을 모를 거야라고 의문을 갖지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앉고 일어서는 것도, 하루에도 수많은 길을 걸어 나아가는 것도, 눕고 일어서는 것도 다 살피시고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시편 139편 9절과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바다 끝까지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붙드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오늘 본문에 아담과 하와 같이 하나님의 모른다라고 하는 오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상황을 아뢰기만 하면, 나의 미래를 구하기만 하면, 나의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요나가 어떻습니까? 요나서 1장 3절에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욥바로 내려가게 되었고,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배 밑층으로 내려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내가 욥바로 내려가면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내가 배 밑층으로 내려가면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라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서 1장 3절에 어떻습니까? 여호와 얼굴을 피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폭풍을 준비시키셔서 요나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고, 물고기를 준비시키셔서 요나를 삼키심으로 말미암아 끝내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향으로 걸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은 모를 거야 라고 오해하면서 나의 방식대로, 나의 탐심과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한번 따라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에는 요나와 같이 내가 욥바로 내려가고 배 밑층으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키셔라도,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시키셔라도, 하나님은 수호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시체와 같은 상황을 요나에게 경험하게 하셔서 끝내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무려 29번이나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두루 감찰하시면서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방향이 나의 욕망과 탐식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티머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의 방향을 잡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내가 빠르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에 뚜벅뚜벅 걸어 나아갈 때에 올바른 방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모세를 리더로 사용하셨듯,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듯,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요셉을 총리로 세워주셨듯, 느린 것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 방향을 잡아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와 같이 빚어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과 사레의 대화가 어떻습니까? 애굽의 여종 하갈을 취해서 그들의 대화 가운데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갈은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애굽의 여종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하게 되었고, 아브라함과 사레의 대화 가운데에 이스마엘이 이제 길에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갈의 상황을 한번 따라했습니다. 다 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와의 대화 가운데에 이스마엘을 얻고 이제 내쫓김을 당해서 길에서 그의 이스마엘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창세기 16장 13절에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2번이나 말씀하시면서, 나는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방향을 살아가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의 잘못이 없는데, 어쩌면은 하갈과 같이 어쩌면은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갈이 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나아갈 때에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심지어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습니다. 죄 가운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한번 따르겠습니다.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길을 반대로 간다 할지라도 찾아오셨고, 하갈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 이스마엘이 죽어가는 데에도 찾아오셨고, 하나님은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지어서 범죄한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날 밤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여기에 그날 바람이 불 때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레루하흐 하이욤입니다. 레루하흐 하이욤은 날이 서늘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이 서늘할 때에 심지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나무의 사이에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이 서늘할 때가 어떻습니까? 시간에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산나무 사이가 어떻습니까? 장소에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우리 인간을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존재론적인 만남을 하나님이 시간과 장소를 통해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나누었던 윌리엄 캐리가 나무 아래의 아침과 저녁의 시간과 장소를 지켜서 친밀한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만났듯, 하나님은 그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나무 사이에 시간과 장소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가장 똑똑한 총명한 인생입니다. 새 나라의 왕이 바뀔 때에도 총리로 쓰임받을 정도로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보다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과 장소가 가장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어떠한 요나와 같은 상황, 하갈과 같은 상황, 심지어는 아담과 하와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가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과 장소를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과 같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아갔던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은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창조주와 피조물인 우리가 대면하게 되는 순간이 시간과 장소를 지켰던 하나님의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마다 기도하러 나아가셨듯이 시간과 장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릴 때도 어떻습니까? 주일 11시 명지록교회 4층 본당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나아갈 때에 창조주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게 될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지켜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이르되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표현의 히브리어는 아예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한글 긴 문장이 아니라 아예카는 어디 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도 길게 묻지 않았습니다. 매우 다급하게 찾듯이 아예카 어디 너라고 아담을 찾아오셔서 다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디 너, 지금 어디 너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깨어짐이 다시 하나님과의 인티미시라고 하는 친밀한 가운데에 시간과 장소의 회복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조금만 기도해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하나님의 낯을 기대하며 인격과 존재론 쪽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실제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친밀함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주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봅시다. 시간과 장소를, 교회의 공간도 좋고 골방도 좋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틀어놓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만남을 외부적으로 내가 상상해서 나에게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오리지널 가스펠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에덴에 깨어진 친밀함의 관계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깨어진 에덴을 다시 회복한다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남자와 여자의 사이에서 태어난 후손이고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꿰었던 머리를 부수고 파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깨어진 에덴을 회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중에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나아갈 때에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몇몇의 인물들이 그림자와 같이 파편적으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친구의 관계를 모세가 그림자와 같이 일부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경험한 친밀함은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친밀함과 비견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작은, 잠시 경험한 것이 모세의 친밀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출애굽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친밀함의 비밀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저와 여러분은 출애굽해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쌓이게 하고 지나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론이 아닌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나누었던 윌리엄 캐리, 그 나무 아래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의 시간을 보냈던 윌리엄 캐리, 그 나무 아래에 있었던 윌리엄 캐리, 우리는 어떤 나무를 바라봅니까? 갈보리 언덕 2000년 전에 십자가 나무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다시 말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의 친밀함이 깨어진 것과 같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 안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애독했던 소책자가 있습니다. 독일 믿음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소책자입니다. 지금도 독일에 가면 독일 마틴 루터의 생가가 있습니다. 여행객들에게 가이드가 설명하는 겁니다. 이곳에 마룻바닥에 나 있는 두 구멍은 쥐구멍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가 독일 믿음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에 나아가며 두 무릎으로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생긴 두 구멍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와 몇몇의 믿음의 형제들이 종교개혁을 믿음으로 일으키며 위협 가운데에도 붙들었던 독일 믿음의 형제들이라는 소책자의
핵심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여호수아는 그림자와 같이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무 아래서 더욱더 놀라운 친밀함의 친구의 관계를 허락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자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이 비결, 이 비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윌리엄 캐리가 나무 아래서 시간과 장소를 지키며 기도했듯이 아무도 없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가 읊조리며 시간을 머물 때에 하나님의 친밀함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은 저의 간증이 섞여져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천일 마지막 천일은 다 채우지 못했지만 하나님과 독대하며 골방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아무도 없는 중에 강대상 앞에서 기도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실을 찾아서 기도하고, 창조주인 하나님 앞에 머물러 은밀한 중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부족한 저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인생의 흔들리지 않는 방향을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붙들었던 말씀이 시작하면 나눴던 출애굽기 20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을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만 할 때 쓸 수 없습니다. 기념이라고 하는 단어는 적어도 6개월, 1년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지켜나아갈 때에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아무도 없는 가운데에 주의 전에 나와서 머물러 있어 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는 방법을 모르지만 그래도 십자가를 읊조려 보십시오. 아직 예수님에 대한 인생의 방향과 성령의 충만한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지 못한 분은 자신의 집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다니엘과 같이 나아가 보십시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과의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의 시간과 장소를, 오늘 본문에 아담과 하와를 그날 서늘할 때에 동산나무 사이에 시간과 장소에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만나주시는 은혜를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봅시다.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봅시다. 실제로 만나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만족하시며 환난 중에 나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목김이 우리 한번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 믿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목소리 높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이 기다리며 주님 오심이 기다리며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과 장소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윌리엄 캐리를 만나주셨듯 모세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담과 하와를 만나주셨듯 시간과 장소를 정해 은밀하게 다니엘과 같이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복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밀하게 찾아오신 하나님, 아무도 없는 가운데에 다니엘을 만나주셨듯이, 아무도 없는 가운데 윌리엄 캐리를 만나주셨듯이, 아무도 없는 가운데에 모세와 이스라엘 여호수아를 만나주셨듯이, 하나님 루터를 만나주셨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골방에 들어가 아무도 없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없을 때에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안의 가운데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친밀함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십자가의 관계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방향 가운데에 온전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신앙을 누리며 신앙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는 어쩌면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어쩌면 애굽의 여종 하갈과 같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어쩌면 아담과 하와와 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십자가 가운데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안에 주 십자가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각복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내려가며 피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애굽의 여종 하갈과 같이 하나님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피심을 기대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들과 같이 범죄한 가운데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과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그 회복을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절교회 성도님들 단 한 명도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에 덮게 하시고 하나님의 친밀함을 실제로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는 우리 명절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님들, 우리 명절교회 사명 가운데에 단 한 명도 바리새인과 서기와 같은 종교인 없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야매 외치고 간절히 사모하며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명절에 출석하는 성도님들 단 한 명도 바리새인과 서기와 같이 외식하는 종교와 같은 신앙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실제하는 신앙을 흔들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실제하는 하나님의 충만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감사합니다. 창조주를 피조물인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윌리엄 캐리를 만나주셨듯, 아담과 하와를 만나주셨듯, 모세와 여호수아 루토를 만나주셨듯 우리까지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절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명도 바리새인과 선생과 같은 종교인 없게 하시고, 겉만 번지르르한 교회 출석 없게 하시고, 실제한 하나님의 친밀함의 관계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과 같이 시간과 장소를 믿음으로 결단하며 창조주를 만나기로 기대하는,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